주님,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에는 저희가 자유롭다고 착각할 수 있었겠으나 사실 그곳에서 저희는 저희의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느라 애쓸 수밖에 없었고 힘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만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격하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가 쉽게 저희의 행위나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도록 주께서 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당신의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도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좀 자세하게 구절구절을 이해하고자 보시면 사실 논의가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서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핏줄이, 그죠? 핏줄이 아브라함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남의 얘기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옆에서 봤더니 너무 좋아 보여서 내 거 할래요, 나도 아브라함 약속 내 거 할래요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일단 혈통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권리가 저희한테는 없는 거죠. 백날 말해봤자 왜 남의 집에 애가 저러지?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어떻게든 순종을 하여야만,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야만 율법의 저주에 걸리지 않고 율법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혈통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저 이제 믿음으로 저기 가서 붙은 거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복 내 거라고 말해도 되는 거군요. 그래도 된다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이 이제 자신 있게 우리의 것이 되어서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귀한 집에, 그리고 부유한 집에, 그리고 권력자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는 어차피 이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점지가 돼 있습니다. 아들이 그냥 한 명이라고 해보죠. 복잡하지 않게. 아들이 한 명이니까 이 아들한테 아버지의 그 모든 권력과 그 부요함이 다 그냥 넘어갈 거라고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애가 아직 너무 어려요. 애가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이 아이가 더 배워서 성장해야 하고 물려받는 재산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물려받은 땅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물려받는 권력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아이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가정교사도 붙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종들의 자리에까지 보내가지고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배워서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때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명이 다해서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 불러다가 침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배우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물려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은 계속 거기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그 수련 기간이 한 20년이었어요. 1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그 수련 기간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 이제 10대 때부터 종의 친구, 그 종인 자기 또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랑 맨날 나가서 놀아요. 양 치고 염소 치고 소 치고 하면서 같이 놀아요. 주방에 가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는 하녀들이랑 같이 농담 따먹기 해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단 말이죠. 20년 동안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냥 종이다. 나도 똑같이. 그리고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도 내 친구 종들이 아버지 보듯이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아버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 거죠. 아버지는 그러라고 거기에 둔 게 아니거든요. 네가 거기에서 같이 배우고 같이 거기에서 하라는 것은 수련하라고. 거기에서 네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나중에 모든 유업을 이어받았을 때 잘 그것을 복으로서 누릴 수가 있으니까 수련하라고 이거 준 건데, 네가 영원히 여기서 살 거라고, 내가 올라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거기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니? 라는 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은 그게 영원히 그 아래서 있으라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깨달으라고, 알라고, 수련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으라고 그 아래에서 상당한 기간이긴 했지만 그 기간을 우리한테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 유업을 드디어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셨으니까 그 율법에 계속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들인지를 까먹고 계속 종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더 이상 초등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종들과 함께 수련하라고 두었던 아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부르러 오시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에 나온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여자의 아들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자리에 있으셔야 되니까요. 그죠? 사람이라면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나셔야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셨어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에 계셨어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율법 아래에 있으나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에 그 뒤에 있는 다른 종들을 보고, 자, 이제 나한테 붙으면 내가 그 율법을 다 이미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순종, 이제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도 돼.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랑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 아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율법을 지킬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누군가가 자기들 대신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남의 나라로에서 태어나시면 율법을 지킬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체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율법도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이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온 세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기를 원하신 거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아들이야, 계속 그렇게 종노릇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누리면서 살아가자 라고 할 때에 실제로 우리가 내가 아들이구나, 내 정체성이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여전히 계속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빨리 나와, 너네 우리 아들이야 라고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들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본인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부르시고 안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이제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었겠으나, 이제는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그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하나님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자녀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아는 바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나온 이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알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거 다 이해하고 깨닫고,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 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제 아셨을 텐데,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측에서 우리한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노라 라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도 있는 분들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 옛날에 율법 아래에 살던 것처럼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 딸이 된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고자 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고, 이런 것은 더욱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것은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10절에 말하는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보았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절기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아마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율법에 써 있는 절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목숨 걸고 있으면 그건 다시 말해서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옛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책망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살면 나의 복음 전함이 헛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시 말해서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이 말씀이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시면 율법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 그 법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켰어야지 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하나님 저 율법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 유대인으로 안 태어났는데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저 미국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법을 율법으로 글로 적어서 준 거는 물론 유대인한테만 줬지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시며 그리고 그 존재는 선한 분이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영혼에게 심어두셨다. 근데 너 그거 무시하지 않았냐? 내가 심어둔 그 마음은 무시하고 살지 않았느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 너에게 율법을 준다 한들 그러면 너가 다 지켰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같은 존재다라는, 유대인이나 너나 결국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로마서가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바깥에서 태어난, 혈통적으로는 율법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 없고는 율법은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이 없어도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어야만 죄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누구인지를 그냥 명확하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희는 아무리 난 바리새인 같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알아채지 못하게 바리새인과 같은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내가 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으로,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게 결국은 내가 행한 것으로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죠. 인생을 길게 살고 난 이후에 인생 전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 남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나쁜 일을 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애써서 살아왔는데 지금 고작 나한테 주어진 건 이 조그만한 집 한 채,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이 조그만한 몇 가지, 그리고 내 곁에 있어주는 건 한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인생에 대한 억울함이 막 가득히 차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 안에 결국은 내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행한 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관념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실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그래도 달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품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생 가운데에 비록 눈에 보이는 율법 아래에 저희가 있어 본 적은 없다 할지라도 저희 스스로가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행한 것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생각에 항상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일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받은 보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과 무관한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자유이고,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있게 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참 주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